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자,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요한복음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면 요한 1, 2, 3서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자의 믿음을 흔들어서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시험들과 도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도 요한의 오늘 이 편지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을 열면서 이 2장을 쓰는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의 삶에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하여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잘 싸워 승리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들려주는 대답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계속적인 회개만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는데요. 1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저지른 죄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말과 행동과 심지어 눈빛으로도 수없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자, 그러나 이어지는 후반절을 보시면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전혀 없어야 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1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없는 완전한 거룩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시시때때로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은 바로 앞선 장이었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내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내가 어쩌다 죄 짓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날마다 죄 짓기에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는 그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3절부터 6절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참된 회개의 조건은 계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계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묵상과 적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생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손바닥 안에서 전국과 심지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명설교, 명강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전 세대는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그런 말씀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전 세대보다 거룩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 세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말씀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지만 믿음의 순수성과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직과 성실의 대명사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 배우는 각종 훈련이 넘쳐나고 예배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나날이 교회의 거룩성은 약해져가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어디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요한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할 뿐 아는 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큐티를 묵상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면서도 거룩을 잃어버리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오늘 4절부터 5절에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결국 참된 회개란 내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깨달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가는 수고스러운 적용과 순종까지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갈등, 믿는 시어머니와 믿지 않는 며느리의 갈등, 믿는 상사와 믿지 않는 부하와의 갈등,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믿는 자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며느리 부와 아내는 모르니까 죄를 짓고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드리는 예배와 설교를 통해 큐티를 통해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니 우리의 죄가 더 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내 대단한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적용과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큐티를 하며 내 죄를 깨달았으면서도 지금 적용과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이 최고의 회개의 적용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 계속적인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또 참된 회개란 묵상을 넘어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거룩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최고의 적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우리 죄의 문제의 뿌리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죄를 짓는 이유는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나와 타인을 미워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나에 대해 그리고 형제에 대해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게 될 때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부활주일 예배 때 우리 김순곤 집사님의 대표 기도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기도하시며 몸이 허약해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남편으로 당연히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퉁명스러운 말투와 짜증스러운 표현으로 언제나 힘들어하고 나의 눈치를 살피며 미안해하는 그 아내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을 애통함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숙되지 못한 인격과 혈기로 살아온 행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이른의 나이가 넘으신 연세에도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공동체 앞에서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낡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저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듣는 가운데 불현듯 저 역시 아내를 미워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제 안에 교만과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내와 매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교회에서 퇴근하여 집에 가면 거의 매일 아내와 짧게는 1시간 혹은 길게는 2시간 넘게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저의 의와 자랑 삼아 저는 제가 좋은 남편이라고 은근히 교만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제가 여전히 제 아내에게 참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집안일을 돕는 것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건 잘한데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김승곤 집사님과 자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아내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서투시지만 지금도 그 연세에 직장을 마치고 집에 가시면 허약한 아내를 위해 모든 음식과 설거지, 심지어 청소까지도 도맡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님과 정반대로 대화와 소통은 많지만 퇴근하여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집안일을 돕는 게 싫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여전히 제 안에는 바깥일은 남자,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이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집에서는 좀 쉬고 싶다는 생색이 제 안에 너무 강합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 이후로 많이 양보해서 아내를 돕는답시고 하는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고작 밥상 세팅하는 것, 그리고 밥 다 먹고 나면 설거지감 싱크대에 옮기고 밥상 닦는 거. 이게 그래도 제가 제 아내에게 유일하게 돕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조차도 내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얼마나 생색을 많이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주일 우리 집사님의 애통해하며 뱉어내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연약한 아내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집사님만 아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만 떠들어댈 뿐 손과 발이 가는 돕는 수고를 하지 못하는 저도 아내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 정말로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서 특세 기간 동안 코로나에 걸려 힘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아이들을 돌보았을 아내를 위로했고, 그날 저녁은 제가 손수 아이들의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이고 또 설거지도 하는 그런 회개의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아내를 돕지 못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바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로 아내를 돕는 일이 일회성 멘트가 되지 않도록 주 1회 이상은 제가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며 또 거룩을 이루는 비결은 오직 참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개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운 적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회개의 적용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적용을 이루며 특별히 사랑의 렘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닮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무시가 되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만하면 나는 좋은 아내와 남편이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묵상과 적용, 특별히 형제 사랑을 이루는 하루를 살아내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병에서 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잘못된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자연과 만물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의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나는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큐티 말씀과 지난 주일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자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주의 은혜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내가 깨달은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깨달은 죄를 나의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운 적용을 통해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시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내 죄에 대한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그 무엇보다 형제의 사랑을 이루며 미움을 깨트리는 거룩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